네, 또 일주일이 후딱 갔습니다. 어, 박은수님 뭐 지난 일주일 별일 없이 편안하셨고요. 아,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바쁘시군. 하긴 뭐 진짜 뭐 지금 1년 중에 제일 바쁘실 때겠어요. 예, 예, 네, 음, 그렇습니다. 예, 이 바쁜 시간 초파일 준비 엄청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이 또 그래도 또 공부는 또 같이 해야 하고요. 예, 아소카 부부님도 뭐 아소카 부부님을 뭐 저는 계속 보아서 어 안부를 달리 여쭐 게 없지만 그래도 네, 편안하시죠? 네, 이티카 부부 반갑습니다. 이티카 어서 부부님 지금 오세요. 네, 댁이세요? 네, 음, 그래 뭐 어제 잘 가셨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고요. 네, 네, 스님. 자, 우리 뭐 또 시간 돼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자량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 자량, 사식, 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주제를 뭐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싶어요. 음, 뭐 지난주 공부한 거, 그 압축된 내용만 잠깐 보자면 그 12번 상류다 11번 자량경은 가래가 인연인 네 가지 자량, 사식을 설명하는데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사식에서 단식은 색, 촉식은 수, 의사식은 행들, 식식은 식과 대응합니다. 가래가 전제된 삶의 과정이어서 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식은 오온과의 대응 위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오온이 십이연기로 펼쳐지는 것처럼 사식은 십지연기로 펼쳐집니다. 사식과 오온, 십지연기와 십이연기의 관계. 자, 주제의 확장, 사식을 교재로 설명하였습니다. 했고요. 수업 정리에서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전의 사식과 관련해서 공부한 그 부분 링크로 연결해 드렸어요. 뭐, 지난주 공부한 사식하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우리 공부가 조금씩 더 정확해지다 보니까, 뭐, 이전에 했던 공부보다 조금 뭐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뭐 크게는 이 사식이라는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어, 이전에도 짚을 거는 다 짚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비녀 부부님 들어오셨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일 마치고 아직 퇴근 못하고 병원에 계신 거죠? 아비녀 부부님 마이크 일부러 꺼놓으신 건가요? 됐습니다. 자, 요렇게 뭐 우리 자량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포괄해서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12번 상류다의 11번 자량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11번 자량경에 이어서 12번까지가 요 사식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뭐 그대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13번 경부터 또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자량경 12번 상류다 11번 아하라 숙당 자량경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진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두 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세 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식식 비구들이요,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애가 인연이고 애 때문에 자라나며 애에서 생기고 애가 기원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이 애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애는 수가 인연이고 수 때문에 자라나며 수에서 생기고 수가 기원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이 수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수는 촉이 인연이고 촉 때문에 자라나며 촉에서 생기고 촉이 기원이다. 자, 요게 뭐 그대로 쭉 내려와서 이 식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식은 행들이 인연이고 행들 때문에 자라나며 행들에서 생기고 행들이 기원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이 행들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행들은 무명이 인연이고 무명 때문에 자라나며 무명에서 생기고 무명이 기원이다. 라고 해서 어 가래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 자량이 생기는데 그럼 그 가래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연기의 순서대로 와서 행들을 말할 때 행들은 무명이 인연이고 무명 때문에 자라나며 무명에서 생기고 무명이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요. 어, 그러면 경의 마무리는 이렇게 비고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시기 소멸하고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다시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볼 거는 이 경들의 특징이 그렇지요. 그냥 연기를 말할 때는 뭐 무명부터 행까지 거꾸로 와도 행을 거쳐서 무명까지를 말하는데 이제 여러 개의 경들이 이런 연기된 법들이 무엇이 조건이냐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행들까지를 말해요. 왜냐하면 행 행들의 조건이 무명이다. 라고 하면 무명부터 출발하는 게 되지요. 대개의 경들이 이런 구조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딱 하나의 경이 요런 구조를 무명까지 연장해서 말하는 경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이 무명은 무엇이 조건이냐라고 일반적으로는 행들의 조건이 무명이다라는 걸로 끝나는데, 하나의 경이 그 무명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경이 있죠. 그 경이 뭔가요? 정견, 경, 그렇죠. 맞지마니까요, 9번. 삼바디테수당, 정견경에서 유독, 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업의 측면에서 네 가지 자량의 측면으로 사성제의 측면으로 연기, 12연기의 측면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무명의 조건이 번뇌다. 번뇌의 조건은 다시 무명이다. 라고 해서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을 말함으로써 이 무명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고정된 값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연기의 출발자리인 무명조차도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이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서로 조건됨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구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여간 정견경 하나가 무명의 조건은 무엇이냐? 번뇌다. 이 부분을 알려주고 어, 정경경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요렇게 그 조건 관계를 따져오는 경들은 다 행들의 조건은 무엇인가? 무명이다. 여기에서 끝나죠.
네, 그런 구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요렇게 11번경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12번 상류다 12번 몰리아 파쿠나 경입니다. 이 경은 지난주 자량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경이었어요. 뭐 공부한 경이다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리아 파쿠나 수땅 12번 상류다 12번 몰리아 파쿠나 경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두 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세 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식식. 이렇게 말했을 때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식식을 먹습니까?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은 말했다. 나는 그가 먹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가 먹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러면 대덕이시여 누가 먹습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나에게 누가 그러면 대덕이시여 식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그때 식식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다. 그 활성 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라는 적절한 설명이 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누가 닿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푸사티, 어, 푸사티라는 이제 요 단어를 닿는다라는 의미에서 누가 닿습니까? 이랬는데 요게 삼사화합 촉, 푸사의 동사형이 되기 때문에 닿는다라는 표현의 구체적 내용이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만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괄호해서 만납니까? 이렇게 같이 적었고요.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은 말했다. 나는 그가 닿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가 닿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러면 대덕이시여 누가 닿습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나에게 누가 그러면 대덕이시여 무엇을 조건으로 촉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그때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는 적절한 설명이 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누가 경험합니까? 여기에는 이제 웨다나 웨다야띠가 쓰였죠.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은 말했다. 나는 그가 경험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가 경험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러면 대덕이시여 누가 경험합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나에게 누가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그때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적절한 설명이 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갈망합니까? 여기서 갈망합니까? 그러니까 따사띠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은 말했다. 나는 그가 갈망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가 갈망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러면 대덕이시여 누가 갈망합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나에게 누가 그러면 대덕이시여 무엇을 조건으로 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그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고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라는 적절한 설명이 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누가 집착합니까? 우파디야띠 집착합니까?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은 말했다. 나는
그가 집착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가 집착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러면 대덕이시여 누가 집착합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나에게 누가 그러면 대덕이시여 무엇을 조건으로 취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그때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고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라는 적절한 설명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바쿠나여 오직 육촉처가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네. 몰리아 바쿠나경이 뭐 읽기에도 좀 재미가 있고 그 내용으로도 보면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자량 아하라 중국에서 먹을 식자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뭐 네 가지 음식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번역에 대한 타당성이 부여되는 질문들인 거죠. 이런 그 네 가지 자량을 놓고 누가 식식을 먹습니까? 요거 누가 식이라는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럴 때 부처님 나는 그가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은 형태를 갖는 게 이런 네 가지 식이라든가, 그 조건 관계로 설명되는 십이연기, 이런 거 모두가 누군가 어떤 중심된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가, 그가 먹고, 그가 만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갈망하고, 그가 집착하고, 이런, 어떤 주체를 산정해가지고, 그 주체가 이러하다라고 삶의 전개를 보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내가 그걸 누가 먹는다고 말했고, 누가 닫는다고 말했고, 누가 갈망한다고 말했고, 이렇다 하면 누가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타당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자량들과 관련해서 나에게 질문을 할 때는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식식이 있습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의사식이 있습니까? 촉식이 있습니까? 단식이 있습니까? 라고 조건 관계로서 질문해야 한다. 그렇게 질문하라는 것은 삶 자체를 누가? 라고 하는 어떤 주체성을 가지는 삶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삶 자체가 이러한 조건 관계로 진행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건 관계로 보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라는 존재 없나? 그건 또 그렇지 않죠. 이 조건 관계의 중심에 열 번째의 존재라는 게 있죠. 그 존재라는 게 뭔가요?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오염된 조건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식이 명색에 몸에 부속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그리고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 조건 지어진 존재, 달리 말하면 무상에서 무아의 현상을 보이는 존재, 연기된 식기 명색과 함께한 이런 나라고 말하는 고정된 어떤 자의 삶이 아니라
이런 조건 관계로 전개되는 가운데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내가 살아가고 윤회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양쪽 측면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음, 먹었나? 뭐. 네, 요렇게 그 몰리아 파쿠나 경까지를 읽어봤습니다. 어, 자, 12번 상류다의 이제 두 번째 품에 첫째, 둘째 경 읽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네 가지 자량이라는 큰 주제로 전체적인 공부를 했고 그 가운데 출발해 있는 경이고 마지막에 이런 몰리아 파쿠나의 누가 먹습니까? 이런 질문에 부처님 답하는 이런 경들로서 지난주 수업을 우리가 뒤집어 봤다. 이래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 네 가지 자량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또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어서 13, 그 조금은 내 좀 줘. 13번 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나 브라흐마나 수땅, 사문 바라문 요거죠. 12번 상류다 13번 사문 바라문 경.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노사를 꿰뚫어 알지 못하고 노사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노사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지 못하며 생을, 유를, 취를, 애를, 수를, 촉을, 유깁을, 명색을, 식을, 행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행들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행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문바라문이라면 누구든지 비구들이여 나는 그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사문 가운데 사문이라 동의할 수 없고 바라문 가운데 바라문이라고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그 존재들은 사문다움이나 바라문다움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노사를 꿰뚫어 알고 노사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고 생을, 유를, 취를, 애를, 수를, 촉을, 유깁을, 명색을, 식을, 행들을 꿰뚫어 알고 행들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행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아는 사문바라문이라면 누구든지 비구들이여 나는 그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사문 가운데 사문이라 동의하고 바라문 가운데 바라문이라고 동의한다. 또한 그 존재들은 사문다움이나 바라문다움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자, 제목이 사문바라문경이에요. 그 아소카 부부님, 네, 바람은 이러면 누구죠? 아라한을, 그렇죠. 사문 바라문. 그러니까 사문 또는 바람은 이렇게 말할 때, 네, 어, 그 진정한 사문 사문이라는 존재, 바라문이라면 응? 네? 보통 왜 진정한 사문 바라문을 얘기할 때는 깨달으신 분을 네네.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라한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번뇌를 부수고 깨달으면 아라한이 되어서 삶을 완성하죠. 그런데 이 아라한의 상태를 지시하는 단어,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라문이 있고 또 사문이라는 말도 뭐 일반적으로는 출가한 사람들 뭐 보통 이게 다 사문이라 하지만 그래도 경에서 뭐 상당 부분은 사문다움을 갖춘 사문 이러면 바라문과 같고 아라칸을 지시하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사문 바라문을 아라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바라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디가니까야 27번, 처음에 대한 암경이에요. 그 초불련의 번역으로는 세기경이라고 번역된 경이죠. 그 처음에 대한 암경, 악간냐 수당, 악간냐, 처음에 대한 암경의 12번째 주제가 이제 바라문 계급인데, 이제 요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앞에 이제 중생들의 출현 이야기가 11주제로 있고 12번째 주제에서 그러자 와세타여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존자들이여 악한 법들이 중생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비난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몽둥이로 처벌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불선법들을 나르게 하면 그러니까 날라버리는 거죠. 제거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악한 불선법들을 나르게 제거하게 했다.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게 한다라고 해서 왔을까요? 바라문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생겼다. 음, 바라문이란 말을 이제 기본적으로 바라문교, 뭐 지금 힌두교가 있다 보니까 바라문 하면 힌두교의 사제 계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쓰이죠. 경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 바라문교의 사제들 바라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에서는 지금 바라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의미가 있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왜 바라문입니까? 라고 하면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게 한다. 바라문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한 존재로서의 바라문. 그럼 악한 불순법이 완전히 버려졌다. 라고 하면 아라한. 이래서 이제 바라문이 아라한을 지시하죠. 자, 그런데, 이어서 보면 그들은 숲속에서 풀잎으로 된 오두막을 지은 뒤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하였다. 이제 요 선이 어디 갔나? 자얀띠. 자얀띠가 이제 자야띠, 자나라고 하는 우리 초선, 제이선 하는 이 자나의 동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문이 누구냐 하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인데 그 바라문이 하는 일이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선을 하는 거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라문이 하는 일인데 바라문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불선법들,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요게 선이다. 라고 선이 정의되는 거고요. 그들은 숯불에서 벗어나고 연기에서 벗어나고 절굿공의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마을과 번화가와 수도로 가서 음식을 얻었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뒤 다시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런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숲속에서 풀잎으로 된 오두막을 지은 뒤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합니다. 그들은 숯불에서 벗어나고 연기에서 벗어나고 절굿공이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마을과 번화가와 수도로 가서 음식을 얻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뒤 다시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합니다. 라고. 선을 한다. 자얀띠띠. 선을 한다라고 해서 와세띠어 선을 하는 자, 선을 하는 자라는 두 번째 단어가 생겼다. 자약가, 자약가. 선을 하는 자, 선을 하는 자라는 두 번째 단어가 생겼다. 그러니까 바라문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세상에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서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해야겠습니다.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완성한 사람, 바라문. 그 바라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선, 자나. 그래서 그 선을 하는 자라는 자약가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와세타요.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중생들은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그 선을 지속할 수 없어지자, 요 표현이 여러분 주목해야 되죠. 그 선을 지속할 수 없어지자 마을 주변이나 번화가 주변으로 가서 교제들을 만들면서 정착하였다. 인간들은 이런 그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이 중생들은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그 선을 지속할 수 없어지자 마을 주변이나 번화가 주변으로 가서 교제들을 만들면서 정착하였다. 이들은 이제 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이제 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와세타요. 선을 하지 않는 자, 선을 하지 않는 자. 선을 하지 않고 마을 주변 가서 교제를 만들면서 정착했다? 그게 뭐냐? 배달을 공부하는 자. 요런 의미. 요런 세 번째 단어가 생겨났다. 라고 해서 요 앞에서 보면 이제 앞에서 자약가, 선을 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선을 하지 않는 자, 누가 선을 하지 않느냐 하면 오두막에서 그 선을 지속할 수 없어서 마을 주변이나 번화가 주변으로 가서 교제들, 이제 배달을 만들면서 정착한 이 사람들, 더 이상 선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여기 보면 선을 하는 자라는 자약가라는 단어에 앞에 부정적조사 아를 붙인 거야. 제 하나는 이제 발음 때문에 들어갔죠? 그래서 악자약가라고 하면 이게 문자 그대로는 서늘하지 않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서늘하지 않는 자가 배달을 공부하는 자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배달을 공부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이들은 그때는 저열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최상으로 간주된다. 이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인류의 역사에서 바라문이라는 존재가 출현할 때는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그래서 선을 하는 자, 이런 거였는데 그 선을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마을 주변으로 가가지고 교제를 만들면서 이제 배달을 만들어서 그 배달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의 의미에서는 저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열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살던 그 당시 이제 그 바라문교가 막 1000년 이상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 시점에는 이렇게 원래대로 제 할 바를 못하고 마을 주변에 가서 배달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열한 것,
바뀌어가지고 최상으로 간주된다. 그게 부처님 당시에 인도가 브라만교에 의해서 운영되던, 그러니까 브라만교, 그러니까 바라문교, 지금 힌두교 이쪽에서는 원래는 지금 베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베다를 공부하고 제사를 지내주고 이러는 바라문이 원래 의미로서는 저열한 자였거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다 보니까 그런 저열한 자가 지금은 최상으로 간주돼서 떠받들여지는 요런 상태이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좀 참고, 한편 마을 주변이나 번화가 주변으로 가서 교제들을 만들면서 정착하였다의 과정에 대해서는 수타니빠따의 브라흐마나 담미카 수당에서 설명됩니다. 전도된 견해가 생겨난 바라문들은 소들을 둘러싼 무리, 정복한 아름다운 여인들, 인간의 큰 재물을 간탐하게 되고 만뜨라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를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원래는 선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열한 사람들이 지금은 최상으로 간주되는 그 과정에 이러이러하게 간탐을 일으켜가지고 만뜨라라는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제사를 유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신과의 연결선에 있는 그가 최상의 존재가 돼버린 거죠. 요렇게 그 우리 수다니바따의 경하나가 이 부분을 보충을 해주고요. 이렇게 와세타여 옛날 최초에 대한 알의 단어에 의해 구중생들에게서 이 바라문 계급이 생겼다. 다른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동등한 것들에서 생겼지 동등하지 않은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서 생겼지 비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참으로 와셌다요. 지금 여기에도 미래에도 법을 가진 자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담모라는 말이 이제 담마 법이라는 말에 아가 붙어서 법을 가진 자가 되면서 그 주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모 하면 이게 법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하나의 대목이 참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바라문이라는 이 말이 원래 어떤 의미였는가? 그 바라문들이 하던 일이 선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선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게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이다. 인 거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을 주변으로 내려가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배다를 만드라를 만들고, 그리고 간탐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쪽으로 이끄는, 이래다 보니까 제사 지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원래는 제할 바를 못하고 마을 주변으로 간 저열한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서 신과 연결하는 이 제사를 지내주는 으뜸의 존재로 요렇게 달라진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음, 디가니카야 27 처음에 대한 암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요 부분 이제 참고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음, 사문 바라문경에서 바라문이 왜 아라한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문도 같은 맥락에서 특히 마치마니까야 이거 몇 번경이냐? 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아라한을 성취한 존재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때 바라문도 나오고 사문도 나오고 다 나오는. 자, 그래서 이제 13번 경은
사문 바라문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사문 가운데 사문이라 동의하고 바라문 가운데 바라문이라고 동의할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어, 노사를 꿰뚫어 알고 노사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안다. 이게 뭐죠? 노사를 고로만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고를 꿰뚫어 알고 고의 자라남, 고집을 꿰뚫어 알고 고의 소멸, 고멸을 꿰뚫어 알고 고,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하는 그대로 고진별도 사성제이죠.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을 그대로 그 연기에 적용하면 연기된 법 12가지에 대해서 요런 동일한 체계를 말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라남과 소멸이라는 쪽에 바로 한 단계 앞선 조건들이 있으니까 행들에 가가지고는 행들의 자라남 소멸만 말을 해도 그 조건이 되는 무명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행들에 대한 진멸도로 끝나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사문답다 바라문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그 자체를 꿰뚫어 알고 그의 자라남과 소멸과 소멸로 이끄는 실천, 그 진멸도를 꿰뚫어 하는 요런 것이 사문다움이고 바라문다움이고 그러한 다움을 갖춘 존재들이 사문이다 바라문이다라고 부처님은 동의한다. 그거 하지 못하면 사문이라고 동의할 수 없어. 바라문이라고 동의할 수 없어.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왜 이 경이 12번 상류다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연기, 무명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 12연기를 사성제에 접목해가지고 설명하는, 12연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번 상류다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문 또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왜 아라한과 같은 대등한 존재인가? 라고 하면 바로 이런 연기를 연기된 법 12개를 그 자체와 진멸도까지를 꿰뚫어 하는 이런 지화견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사문답다, 바라문답다. 나는 그를 사문이다, 바라문이다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3번 경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4번 경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경은 이제 두띠야, 사마나, 브라흐마나, 수땅, 사문, 바라문경 2번인데요.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이거 보면, 이게 번역을 하면서도 되게 좀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문 바라문경 2번. 비구들이여 이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 법들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 법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 법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어떤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어떤 법들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어떤 법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어떤 법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가? 이 질문인데 사실은 질문이 어 고민을 해도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했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내용은 뭐냐 하면 어 어떤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법들을 어, 그 진멸도로 꿰뚫어 알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앞의 문장에서는 임의담매라고 해서 이 법들을 뭐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런 사문바라문들이 어떤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 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약간 어떤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어떤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요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밑에 내용들은 똑같아요. 노사를 꿰뚫어 알지 못하고 해서 내지, 어, 행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노사부터 행들까지 그러니까 무명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자라남을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이런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사문이라 동의할 수 없고 바라문이라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사문다움이나 바라문다움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문다움이나 바라문다움이라는 게 결국은 어, 누진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되었다. 깨달았다. 하는 이제 요런 것에 대해서 사문다움, 바라문다움, 성취하여 머물지 못한다. 그리고 역의 경우 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번 경하고 14번 경은 사실은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보기는 어렵죠. 자, 13번, 14번 경 이렇게 사문, 바라문 무엇이 사문다움이고 무엇이 바라문다움인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문이라고 동의할 것이고 바라문이라고 동의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연기를 구성하는 연기된 법 12가지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 12가지 법들을 물론 무명은 빼고 행들까지를 말하지만 그 자체와 그 고멸도를 그 진멸도를 꿰뚫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문이고 바라문이라고 동의하고 그 다음을 갖춘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까지 보았고요. 이제 15번 경으로 가면 이제 우리 아주 익숙한 경이 나오죠. 가만, 사문, 바라문에 대한 이야기, 경 2개 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또 좀, 하실 말씀? 질문. 근데 구체적으로 사문과 바라문이 네.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다를 것 어, 같은데요?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처님 당시로 보면, 바람은 이러면은 이제 힌두교. 그때는 그냥 힌두교라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바라문교였죠. 바라문교의 사제들이 이제 바라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경들에서 바라문, 바라문교에서는 이 네 가지 계급, 바람은 끄샤들이야, 와이샤스드라. 이 네 가지 계급이 사실은 신에 의해서 결정된 이런, 뭐, 결정되어진 신분, 이렇게 돼서 그 차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많은 경들에서 아니다. 그 네 가지 계급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그거는 그 바라문교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대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지고 주입을 시켜 가지고 어 수드라는 수드라대로의 역할을 해서 경에 보면
수드라는 바라문을 섬기고 끄샤트리아를 섬기고 와이샤를 섬기고 수드라를 섬겨야 한다. 와이샤는 자기대로의 본분이 바라문을 섬기고 끄샤트리아를 섬기고 또 다른 와이샤를 섬기고, 끄샤트리아는 바라문을 섬기고 다른 끄샤트리아를 섬기고, 그러나 바라문은 달리 섬길 존재가 없어. 바라문들 안에서만. 이제 이런 식으로 차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바라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지. 그거 사실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시작에 대한 암경에서 그 바라문을 말하고 그 이어지면 이제 뭐 크샤트리아도 와이샤 이게 다 이제 나오거든요. 바라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바라문이라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하기를 바라문은 뭐 입에서 나왔다 이래 하잖아요. 크샤트리아는 가슴에서 나왔다 뭐 이래 하는 이렇게 신에 의해서 창조된 어떤 그 본분 이 개념 아니요. 바라문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아니? 하고 지금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힌두교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입에서 나온 특별한 존재라고 특별한 계급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원래 바라문은 이런 인간들의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악한 불순법이 출현해서 많이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 악한 불순법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 요런 사람으로 바라문이 생겨나서 그렇게 악한 불순법을 완전히 제거한 완성된 존재를 바라문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바라문이 사실은 지금도 그런 거죠. 많은 출가자들이 출가자의 본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을 주변으로 가듯이 바라문 가운데 일부 선을 감당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마을가에 가가지고 배달을 교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저열한 자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사회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존재가 되어 있어.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라문이라는 게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창조주에 의해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계급이 아니요. 바라문도 크샤트리아도 아이셔도 스드라도 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되어 있을 뿐이지 원래는 다 평등해. 그러니까 이제 이 법과 율로 부처님 가르침만으로 출가를 하면 내 계급 어디에서 왔든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바다에 오면 다 하나이듯이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사성계급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이런 어, 바라문이 누구냐?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스님 말씀하신, 그러면 그 당시 바라문은 누구였을까요? 라고 하자면, 바로 이렇게 그 바라문으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마을 곁으로 왔다가, 이제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일로 이끌어가지고 최상의 존재로 자리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이란 이름으로 많이 불렸죠. 그러니까, 경에서도 보면, 삼명바라문, 이래가지고 세 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그래서 바라문이란 말이 힌두교의 사제로 많이 쓰이고요. 그러나 이제 때로 법의 관점에서 표현할 때는, 바라문은 이런 원래의 의미가 있어서 아라한과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사문이란 표현은 그런 이제 힌두교의 바라문과는 좀 별개로 아마
출가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역시 그 바라문도 그 악한 불선법을 버리는 일, 그것을 바라문 다음으로 해서 완성된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사문도 출가해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출가해서. 그러면 그 출가해서 해야 하는 일을 잘 하는 것으로의 사문 다음, 그게 완성되면 또 사문, 이렇게 부르는데, 요 사문에 대해서는 히티크 부부님, 이런 네, 사문이란 말을 하면 네. 어떤 경이 탁 생각날까?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아소카 부부님, 뭘까요? 저도 사문하니까 생각나는 경우 없어요. 이런. 아비녀 부부님이 알려주셔야 되나? 뭐니 해도, 지금 여기서 그 사문다움이라고 말을 한 거, 요게 이제 사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나 다움, 사만리아 그러는데, 그 사문다움이라는 사만리아 팔라 숫자가 있다고. 사만리아 팔라 숫자. 아서 그 부분이 생각 안 나? 뭘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문과경, 그러니까 디가니까요, 두 번째 경이 사문과경인데 그게 사만냐 팔라숫다라고. 사만냐 팔라숫다에서 사문 다음에 결실을 말하는 경, 요거거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그냥 사문과경 이래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라문은 이 디가니까야 27번 경에 의해서 바라문 다움이라는 게 설명되지 않아요. 악한 불손법을 제거하는. 그래서 바라문 이 개념이 나오는데 사문이라는 이 개념은 뭐 기본적으로 이건 출가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유사할 것 같은데 그 사문이라는 개념을 사문다움이란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게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이라고요. 사만냐 팔라 수당.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아자타사또 외대입부다 마가다의 왕이 부처님한테 이래 출가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당신 시중을 들던 사람도 출가하면, 당신 도로 데려다가 시중 들게 하나? 아니요. 제 시중을 들던 사람이라도 출가해서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가 잘 뒷바라지를 해야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아. 그것도 출가해서 사문으로 살아가는 그 결실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 외대입부다 왕이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출가자로서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결실이 무엇입니까? 요렇게 다시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라고 그림을 그려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계를 지키고 만족하고 염정지하고 기능을 단속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념처 수행으로 들어가서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걸 보면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8개의 알미 제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아라한되는 전체 과정. 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우리가 그려냈는데 이게 사실은 불교 수행의 틀이죠, 뭐.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문다움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문과경이 직접 알려준다. 그래서 그 사문다운 삶을 완성하면 음, 사문이고 그 완성된 경지가 누진통으로 아라한된 이렇게 되죠. 지금 이제 스님 질문하신 부처님 당시에 사문이라고 불린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바라문은 힌두교라고 하는 이제 요 하나의 종교가 쓰는 말이 돼버렸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문은 출가하면 다 사문이라고 하는 건지 요 관계는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요 정도 답변 드릴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요 사문과 관련해서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 그리고 하여간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그림으로 그려낸 거 요거 아주 유용한 자료거든요. 이제 그 부분 우리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진도 나갈까요? 네. 자, 그러면 또 공유로 가서 자, 이번에는 까짜나 곧다 수땅 12번 상류따 15번 까짜나 곧다 경입니다. 이 까짜나 곧다 경을 우리 독송집 100개의 경을 편집할 때 아빈여 고부님 추천하신 경이죠? 이게 그죠? 기억해요. 자, 까짜나 곧다 경입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그때 까짜나 곧다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짜나 걷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바른 견해입니까? 까짜나여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한다. 그러나 까짜나요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같잖아요. 세상은 주로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경향과 집착에 묶여 있다. 그런 심에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결정, 경향, 잠재 성향에게 나의 아라고 접근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인 괴로움이 소멸한다라고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삶이 여기에 있다. 같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른 견해이다. 맞아 읽죠? 같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같잖아요.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까차라고타 존자가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른 견해 이러면 제일 표가 나는 게 어디냐 하면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바른 견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암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어떤 분들이 바른 견해 이러면 무조건 사성제에 대한 암 요 한 가지로만 고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바른 견해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당장 그 십악업, 십선업 할 때 십선업도 십선업에서도 그 감탐진의 정견 이래가지고 바른 견해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빠야시경이 말하는 원초적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 파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거보가 따른다 뭐 이런 원초적 바른 견해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경에서는 이제 다시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있음과 없음이라는 그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있음이라는 건 뭐고 없음이라는 건 뭔가요? 있음이라는 거는 이제 바라문교가 주장하는, 바라문교뿐만 아니라 이건 바라문교가 대표로 주장하는 아뜨만, 자아라는 거, 참된 것이라는 거, 이런 아뜨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아뜨만이 있으면 어떻게 했죠? 어떻게 되죠?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아뜨만이 그대로, 아뜨만이니까 불생불멸 불변의 존재죠. 이 아뜨만이 그대로 새로운 몸만 바꿔가지고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가는,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지요. 뭐. 그런가 하면 이제 없다라는 것은 뭔가요? 바로 그런 삶을 관통해서 꿰뚫어가는 이런 존재가 없다.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몸이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몸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생겨나서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이라는 거 근거를 상실해서 소멸하고 마는 거야. 이렇게 있음이라는 견해에서 말하는 아뜨만이라는 삶을 꿰뚫어 윤회하는 자, 그런 자 없어. 그런 자 없어. 그러니까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달리 말하면 뭐죠? 있음이라는 것은 상견 이래가지고 아뜨만의 윤회를 말하죠. 없음이라는 것은 단견 이래서 윤회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있음 없음 유무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상과 단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바른 견해가 아니다. 그대가 바른 견해를 물었는데 세상에서 대부분 말하는 있다 없다라는 이 두 개는 바른 견해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바른 견해가 아니다. 우리 삶의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이거죠.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이게 뭔가요?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본다. 여기 12연기를 말할 때 고집 이러잖아요. 괴로움의 자라남 요거죠. 두카 사무다요.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요 말이 요건 말 그대로 12연기를 본다 이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12연기에 의해서 무명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관계로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런 현상 때문에 또 옮겨가서 태어나면 또 그런 삶을 반복하는 요렇게 생노사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생겨난다 하는 요게 괴로움의 자라남이고 그거를 세상의 자라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를 보면 없다라는 견해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 그 아뜨만이 없다라고 하면 아뜨만이 없으면 무조건 죽으면 끝인 건가? 이렇게. 자, 우리가 연기적으로 전개되는 이 삶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잘 이해해 보자. 그러면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물질에 묶여 가지고 얼마의 세월, 인간 같으면 100년 안팎의 세월이 지나면 무너져 버려지는
그러나 무명과 가해가 함께하는 한 몸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이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또 태어나서 삶을 반복해야 하는 이런 중생들의 삶의 현상, 그 사실,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이런 조건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보면, 아뜨만이 없으니까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서 이 연기된 식이 몸이 무너지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서 삶을 반복하는.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잖아.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표현,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하여간, 아뜸만이 없으면 윤회가 없는 것이요?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이건 뭐죠? 소멸을 본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야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해서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고멸을 말하잖아요. 아뜨만이라고 하면 이렇게 변화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으면 삶의 과정의 누적, 삶을 향상의 방향으로 누적해가지고 괴로움을 줄여서 소멸하는 이런 변화의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윤회 없어. 아뜨만이 없으니까 죽음은 끝이여라는 것이 사실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서의 윤회하는 나를 보게 되니까 없음이라는 것이 견해가 될 수 없고 그러나 역으로 나라는 이 존재 상태가 이제 팔정도에 의해서 그 괴로움이 자라나는 조건 관계를 소멸시키면 해소하면 그러한 조건 관계의 소멸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무명도 가래도 다 버려지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해소되니까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잖아요. 무언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된 불변의 실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이렇게 없음이라는 견해를 연기의 관점에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어떻게 윤회하느냐 하는 걸 설명함으로써 없음이라는 견해가 부정되고 그 조건 관계의 해소에 의해서 이런 존재로부터 벗어나 불사가 실현되는 해탈하는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그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히 해소돼 버리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 존재성의 그 아트만이란 그런 부분, 아트만이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연기의 양측면으로 없음이라는 견해를 부정하고 있음이라는 견해를 부정하는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게 까짜라고 따경이죠. 자,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보면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뭐겠어요? 한 단계로는 부처님 아닌 다른 스승을 조건으로는 이런 알미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한면으로는 사실은 부처님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내 안의 번뇌는 내가 부숴야 되잖아요. 내가
부처님에 의지해서 내 안의 번뇌를 부수어 가지고 해탈지견할 때, 그때 비로소 해탈된 지화견이라는 이 완성된 알미 여기에 있죠. 한면으로는 스승의 측면에서 부처님 말고 다른 스승한테도 배울 수 없는 일이고, 또 한면으로는 자주법주 그 완성의 측면에서는 내가 부처님이 가르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내 안에서 완성해야 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해탈된 암과 본, 요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여기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게, 같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있음이라는 견해의 한 끝.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같잖아요.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하면서 이 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말해요? 바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 연기, 그리고 그 조건관계의 해소에 의한 고멸, 요렇게 고집과 고멸을 한 세트로 지시하는 요거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중에 의해서 설한 법, 이렇게 말하죠. 뭐 그렇다고 여기 중이라는 게 뭐 있다 없다의 중간 요런 의미, 뭐 그렇게 봐도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그보다는 삶의 중심을 꿰는, 있음이라는 견해로도 꿰어내지 못하는 우리 삶의 현실, 사실된 현실, 없음이라는 견해로도 꿰어낼 수 없는 우리 삶의 사실된 현실, 이거 오직 삶의 중심을 꿰어가는 이런 법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연기와 연멸의 이 그 조건적인 자라남과 조건적인 소멸, 이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가지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무튼 제가 오늘도 요즘에 갑자기 이중표 교수, 그 중각스님 동영상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불광출판사라든가, 조현 TV인가? 그 옛날 심증, 뭐 있죠. 후심증. 예. 응.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서 막 방영을 해주니까 자꾸 보여요. 오늘도 조현 TV에서 중각스님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상과 단이 다 부정되는데, 상과 단이라는 게 다 사견이다 이거야. 사견을 부정했고 정견을 부처님은 말할 뿐이다, 연기로서. 그런데 아니 그러면 정견이라는 건 단견이 부정되니까 윤회하지 않는 게 아니여. 상견이 부정되니까 아뜨만이 윤회하는 게 아니여. 이래서 연기라는 것은 윤회를 하는데 누가 하냐 하면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요런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총각 스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회 없다는 거예요. 단견, 단상이 다 부정되니까 그거는 사견이라서 부정되고, 그러면 정견은 연기야 이러면서 그래서 윤회 없다는 거야. 아니 단견,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거, 이 단견이라는 게 윤회 안 하는 거잖아. 연기를 가지고, 연기를 어떻게 해석해 가지고 윤회 없음이라고, 윤회하지 않는 거요. 모르고 없다고 하는 거하고 알고 없다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런 의미일지 몰라도. 그러나 연기가 윤회 없음을 설명하는 교리라 하면 연기가 그대로
단견이잖아요. 연기가 그대로 단견이지 뭐 그 단견하고 어떤 차별을 가지고 말을 할까? 그래서 참 저 사람이 단상을 극복한 연기를 말하면서 그 연기가 윤회 없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몇십 년의 세월 동안 무슨 공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자꾸 요새 눈에 띄는지 몰라. 그 참 좀. 알고리즘, 알고리즘으로 자꾸 올라와서 그래. 그래, 알고리즘 때문이겠지 뭐. 예. 근데 하여간 좀 곤란해요. 이제 어쨌든 그 유튜브는 조회수의 문제잖아. 우리 동영상이 그저 100번을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 그 사람들의 동영상은 올려놨다 하면 몇만을 가잖아. 이거 참, 어쩌란 말일까? 자, 어쨌든, 우리 까짜나 고따경을 통해서 그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있음과 없음이라는 두 가지 삿된 견해가 연기에 의해서 어떻게 부정되고 이런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의 연기된 식의 윤회가 설명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독성집에 있는 경이다 보니까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도 이 부분을 좀 봤는데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 백일법문 까짜나 보따경 단견과 상견 중에 의해 설해진 법 2년 전에 공부했네요. 있음 있음과 없음의 쌍으로 대부분 사람은 삶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라남의 관점, 즉 연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습니다. 중생의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유, 바와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여 삶을 이어가는 현상에 의해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견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고요. 또한 세상에서 소멸의 관점, 즉 연기의 조건관계의 해소를 바르게 이해하면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습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윤회하는 시기 아가 아니라 연기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의 윤회를 주장하는 상견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완전한 존재의 소멸, 존재에서 벗어남까지는 언급을 안 했네요. 3. 이런 점에서 바른 견해는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인 괴로움이 소멸한다라는 알므로 단견과 상견에 묶이지 않고 삶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있다는 끝과 없다는 끝의 양쪽에 접근하지 않고 삶의 중심을 꿰, 즉 치우침 없는 사실에 입각한 법을 설하는데 요거를 연기의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라는 표현이 또 뒤에 가면 나와요. 이것을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 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다 되어 있고, 제가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면 이 동영상이 댓글에서 요 대원행이 아소카 보부님이에요. 대원행 아소카 보부님이 요렇게 이제 댓글에서 링크를 달아주는데, 이제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댓글 하나를 눌러보면, 아침 독성에서, 요거를 공부했다 해서, 요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이 공부의 참고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지난주 공부한 사식에 대한 복습으로 11번, 12번 경 두 개 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3, 14번 사문 바라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번에서 뭐니 뭐니 해도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 있음과 없음, 상견과 단견을 극복한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문바라문에서도 뭐 그냥 뭐 읽고 가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문이란 이 말이 바라문다움, 누구에게 부처님은 바라문이라고 동의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 살펴본 거. 또 사문에 대해서 사문과경이 그 대표적인 경우로 제시되어 있다, 이런 부분까지 본 거는 뭐 어,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개 경 공부했고요. 뭐 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기 하실 말씀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중각 스님의 그 윤회 없다라는 것은 네. 그 그런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트만의 윤회만 인정하는 걸로. 예, 예, 예. 네, 그 맞습니다. 외에는 저도, 윤회할 수 없다라고 무하기 때문에 음, 무하기 때문에 윤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그분 동영상을 보면서, 이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스님 말씀하시던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신지교 얘기니까 당연히 그건 뭐 사실 아니고, 사실 우리 삶에 대해 진실이 뭐냐면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윤회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단견이 부정되는 걸로 이렇게 윤회를 말하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낸 게 부처님 가르침을 꿰어가지고 연기된 식의 윤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음, 경이 윤회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법현 스님 오셨네. 법현 스님 제가 이 책 보내드렸죠. 어, 그러니까 그 중각 스님이 그 아트만의 윤회를 부정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맞는 말씀인데, 그 아트만의 윤회를 부정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부처님도 윤회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곤란한 거죠. 부처님은 단견을 부정함으로써 윤회를 한다. 상견을 부정함으로써 윤회하는 그 자가 아트만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연기된 식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니까 무아고, 그 무아인 식을 이름 붙이기를 연기된 식, 빠띠자 사무빤낭 위냐나, 이 연기된 식이 몸과의 서로 조건됨,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그러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는 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살게 된다. 요걸,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아트만이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야 뭐 타당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느냐.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윤회 없다고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문제 상황인 거죠. 그 잘 알려진 사람이. 근데 그런 거기 문제죠. 일반 명칭의 나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명칭하는 부르는 나하고 네. 아트만하고 구분을 네.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죠? 그게 문제죠. 예, 예.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도 나아자를 가지고 아뜨만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아자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존재 상태 이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니카야에서 그 아따라는 단어가 그
아뜸한 그 의미가 대부분이지만 때로 특히 이제 무아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의미죠. 그러나 때로는 그 아따로서 나 자신, 나의 이런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나의 삶을 지시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또 대명사로는 아항이라는 게 있지만 어쨌든 아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를 같이 지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잘 문맥상으로 구분해 보지 못하면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이는 어, 분명히 그 아뜨만의 윤회를 부정하는 것까지는 타당한데 그러고 나면 단과 상을 극복한 그 자리에 제시되는 이 연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윤회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쨌든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 하면 이게 단견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까짜나고따 경에서 그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자라남의 측면과 줄어듦의 측면에, 그러니까 소멸의 측면에서 두 가지가 다 배제되고 12연기로서 삶이 윤회하는 삶을 설명하는 이 부분이 명확한 거죠. 그게 답이죠. 뭐.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마칠까요? 우리 아비녀 부부님 퇴근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뭐 우리 요만큼 해서 오늘 공부 마무리할까요? 네. 자, 그러면 삼마 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 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2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